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계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언가를 빚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인간을 빚어내셨는데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인간은 매일 죄를 빚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데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겪었던 그런 해산의 고통, 그리고 아담이 겪어야 했던 노동의 형벌, 또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릴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죠. 그 깊은 슬픔과 아픔 끝에 하나님은 이제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인류라는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라는 그런 심판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한 단어를 던집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부패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절망 뒤에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쓸어버려야 마땅한 이런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은혜로 붙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왜 노아를 통해서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본문의 순서를 보면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임했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노아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도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왜 하필 노아인가? 왜 노아만 살려주셨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세상을, 그 당시의 인류를, 그리고 더 나아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 은혜입니다.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런데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적으로 매우 올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호를 얻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그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1절, 12절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행위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이 달려간 길의 끝을 성경은 포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근데 이 포악함을 원어로 보면은 잔인한 폭력, 물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법이 완전히 깨져버린 세상, 무법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야, 참 좋다, 진짜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를 세워두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비웃으며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 남의 것을 짓밟고 빼앗는 폭력과 무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런 무법으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패한 폭력의 길, 무법의 길로 때를 지어 달려갈 때 노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좋았죠.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갖고 싶은 재물을 위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이렇게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기르고 폭력을 휘두르며 이 땅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노아가 먼저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동행함의 삶이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전히 이 포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야,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좀 유별 떨지 마. 너도 좀 이 정도는 타협해라. 좀 적당히 하자. 라는 그런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인한 초인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붙드시고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동행함이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꽉 붙들어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손만 잡고 걸어갈 수 있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과 잠깐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 삶이 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하고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내 삶의 방향과 내 마음의 결단을 다시금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그것이 동행의 삶인 거죠. 노아가 그런 의미의 동행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다소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한마디도 따지거나 묻거나 질문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런 변명하는 말 대신에 오직 침묵과 순종의 발걸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무 말 없이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온전히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은 아무런 징조도 없고 세상 모두가 노아를 비웃는 그 메마른 땅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방주를 위한 첫 번째 나무를 잘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고 모든 생물이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도구를 들고 지은 것은 노아이지만 그 구원의 문을 닫아 완전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순종을 통해 시작된 믿음의 걸음, 그 끝을 책임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그 위대한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히 믿음의 첫 발걸음,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아를 통해 시작됐던 그 은혜는 노아의 자손들, 또 다윗을 통해서 흘러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육신의 목숨을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붙드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언제나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나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이 무엇이라 비웃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묵묵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냅시다. 우리가 오늘 한 걸음의 순종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